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2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기브르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내일이 다 해결되느니라. 17절 그리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이 되었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가정 또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또 살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성경에 나오는 다윗 또 모세 바울 여러 성경의 인물처럼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일으키고 또 교회와 또 공동체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가졌던 그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과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믿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따라갈 수 없고 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 엘리야 같은 경우도 하늘에서 기도할 때에 불이 내려와서 그곳에 있었던 뭐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그들 모두를 물리쳤던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도 사실은 연약한 존재였고 또 부족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예전에 어렸을 때 불렀던 이 뭐 주일학교 때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하는 그 찬양에 보면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실수 없고 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갑니다.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갔을 때 그는 이전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실수했던 그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실수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우리 한번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창세기 이제 그 복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뭐 12장 11절부터 이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기근이 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이제 걱정들이 밀려올 때 그가 그곳을 떠나서 어디를 가게 됩니까? 이제 애굽으로 갑자기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나를 죽일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그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75세 정도 그렇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내일이죠. 내일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이라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이제 100세죠. 그러니까 100세 이전에 90 한 9세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99세니까 이제 75세에서 99세를 하면 한 24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2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그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던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거짓말했던 그 모습이 다시금 또 다른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재현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그의 실수를 통해서 어쩌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지금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2절이죠. 2절에 보니까 그가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너무나 아리따웠기 때문에 너무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그 왕이 그 여인을 마음에 두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도 그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도 반복되는 그런 신앙의 연륜이 점점 쌓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러한 실수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또 크고 작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흔들릴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질 때도 아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한번 6절에서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멘.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던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의 꿈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이제 아비멜렉이 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의 모든 계획들, 인간의 그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인간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바꿔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욕심, 또 인간의 어떤 그런 교만함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거나 또 지연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하게 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어려움 속에 또 힘든 속에 그렇게 일어날 때 사실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될까? 근데 그 자리에 엄밀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인간의 어떤 욕심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서로 분쟁하는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여전히 멈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또 거룩한 그런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전히 늘 기도하고 또 초대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의 첫사랑을 붙잡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또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일들이 곳곳에서 교회 근처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제 이번 주 주일이죠. 이제 교회에서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이제 부흥이라는 그런 영화를 이제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교육자분들이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부흥이라는 영화를 좀 보게 됐는데 예전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흥을 만들었던 감독이 이제 5개 대륙 그리고 그 대륙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부흥을 일으키는 그 현장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취재해서 이제 영화로 이렇게 만든 그런 아주 감동적인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실 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어쩌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점점 틀어지고 이제는 멀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찾아가셔서 그 모든 인간의 계획들을 다 다시 다르게 그렇게 바꿔 놓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들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왜 당신은 처음부터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당신의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면 나와 그리고 내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할 뻔 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솔직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두려움이 있었다. 나 연약함이 있었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또 부족함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 찾아왔던 아브라함에게 14절이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또 은 1,000개를 또 내 오라버레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모든 것이 점점 틀어지고 안 좋은 상황 속으로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실 때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바뀌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제도 이제 저희 딸이랑 여러 가지 이제 뭐 방학이라서 좀 이야기도 좀 하게 되고 또 어디를 가게 됐는데 우리 그 이제 둘째 딸이죠. 이제 둘째 딸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또 지금 상황 속에서 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의 눈으로만 그렇게 보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좀 연약함이 참 너무나 많다. 경험도 없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 어린 딸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서로 마지막에는 서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 또 반복적으로 봐야 될 것은 17절,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 한번 17절 그리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그동안 그 태의 모든 것이 닫혀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특별히 자신을 넘어서 이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어제 말씀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쵸? 태의 모든 닫혀 있던 것들을 열어주셨고, 또 치료해 주셨고, 또 출산하게 하시는 그런 복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회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의 가정, 또 그의 이웃, 또 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행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도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새롭게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두려움 앞에서 약속을 놓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살기 위해서 거짓이 아니라 또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일터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또 부족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꿈속에서 아비멜렉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기 위한 거짓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